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해 주네. 우린 너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만 주시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곳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구주 예수 도국 사랑 엎드려 비는 날 그소서 내 진정성 내 구주 예수를 도국 사랑 도국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끄실세 다만 내 믿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단되지 오리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은총 뵙기 전에 멀리 뵙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 친들이 조망이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괜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하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돋게 하셨네. 이 시대는 지금 사방이 다 막힌 시대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습니다. 땅에도 막혀 있고 하늘길도 막혀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이제 공항에도 마음대로 비행기가 이 착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힌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에도 열어주시고 하늘에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가도, 어느 천재학자도, 어느 재산이 많은 재벌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스터키를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터키만 손에 쥐시면 무엇이든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은 한두 번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들으신 기억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 이 사람 병 고친 사건, 이 내용을 단순하게 보신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한 군데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신가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하실 말씀은 그는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기억하십니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란 말은 시작, 처음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 헬라로 아르케, 이 아르케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먼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리고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 나아만 병 고쳐준 사건,
무슨 의미일까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만이란 사람 단순하게 나병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오늘 나만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죄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때로는 5년, 10년, 평생을 기도 한 가지도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만의 오해를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나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단어가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나만은 큰 용사이나,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정세가 있을까요? 살이 썩습니다. 고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군대 장관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나만이 입고 있던 갑옷이 있습니다. 갑옷은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전혀 그 속에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이 갑옷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드레스같이 치렁치렁 전부 다 둘러쌌습니다. 신체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에는 그는 신을 신고 있습니다. 온몸을 갑옷으로 둘렀습니다. 훈장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당신이 나병 환자 아닙니까? 속은 썩었는데 겉모습은 거창하게 보입니다. 군대 장관은 군대를 전체 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번쩍번쩍 황금이 몸에 훈장에 달려있고 갑옷에 황금이 박혀 있습니다. 포장시대입니다. 포장문화가 가정에 침투해 있고 내 속에도 포장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문제없는 척합니다. 나는 건강한 척합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오늘 바로 나만, 그는 군대 장관, 나만은 큰 용사이나, 이 나자가 어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나, 저 사람은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겉보기는 거창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은 빈 껍데기야. 저 사람은 폼은 많이 잡는 것 같으나 허풍쟁이야.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것 같으나 저 사람은 껍데기야. 여기 나자를 우리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알곡 같은 사람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정이에요. 저 사람은 겉보기는 진실한 사람 같으나 실제로는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군대 장관, 큰 용사 같은데 그러나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왕은 누구인가요? 이 땅의 권력가입니다. 정치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 권력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편지가 왜 필요합니까? 왕의 편지 내용은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정작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나만인데 왕의 힘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에서 세상 권력을 앞세우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엘리야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언제 만나줄까요? 열왕기하 5장 5절에는 이 나만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고, 두 번째는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은 10만 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몸 고치러 나왔는데 왜 세상 재물을 앞세우고 나옵니까? 그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엘리사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병 고치러 나온 사람이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앞에 나올 때에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성경 강조합니다,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느리고 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고치러 나온 사람이 말들을 거느리고 병거들,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느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나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세상 어떤 신분이었던, 내가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이것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만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가 내 자존심 앞세웠고, 내가 세상 체면 앞세우고, 이런 세상 조건 때문에 이것이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서 지금 집 앞에까지 왔는데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거칠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여기 씻으란 말이 나옵니다. 라하처, 히브리어는 원문은 라하처입니다. 씻는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냥 말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만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에 우린 주목합니다. 노했다고 했습니다. 왜 노했습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질 않고
그것도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너는 가서 망신스럽게 그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대장군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하인에 나와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서 물러갔단 말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치러 나온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자존심 상했다고 자기 생각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왕기하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내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은 내가 왜 거기에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고향에 가면 다메섹강은 이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치료될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방법은 그분이 지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내 생각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야곱이 환난을 만나서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겼던 창세기 35장 1절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일행이 전부 다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사방에서 이 자식들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연합한 부족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은 하나님 집. 오늘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있는 그 집에서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들로 올라가. 거기가 내 집이다. 그곳에서 예배해라. 이때 창세기 35장 5절은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다 막아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환난을 동서남북에서 다 막아주시고 더러운 질병이 내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이 엘리사 집에까지 왔는데, 문 앞까지 왔는데 엘리사를 만나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만에게, 이 나만 같은 사람에게도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사람 영영 나병 환자로서 일생을 마쳤어야 했는데 나만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열왕기하 5장 13절에 하는 말이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나만 본인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엘리사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잠그니, 몸이 완전히 잠궈졌습니다. 사람 손 여러분, 갑옷 입고 들어갔을까요? 모든 것을 벗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본래 이 땅에 태어났던 내 모습 그대로, 썩고 문드러진 이 모습 그대로 갑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낼 때 대낮에 이 사람이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을 말합니다. 나는 양파 껍질 벗기듯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 다 벗겨냅니다. 그동안 두 겹, 세 겹으로 포장해 놓았던 가랬던 내 모습 이제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 추한 모습 그대로 오늘 요단강 물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물속에 잠기고 일어났더니 몸이 회복되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회복이란 이 말이 5장 14절에 나오는 회복이라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슈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단순하게 이 나만이 나병이 치료된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강조해 있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 나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나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오늘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자신의 종을 나만에게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너는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씻으라 씻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씻으라 이 말은 죄를 씻는 것을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소개합니다. 시편 73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죄,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씻었다 이 말이 라하츠입니다. 같은 오늘 열왕기하 5장 10절에 나만이 요단강 물속에 7번 씻으라 이 씻으라는 말과 라하츠가 시편 73편 13절에 내 손을 씻어 무죄하였다 이 말과 같은 라하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을지어다. 죄 씻음을 말하는데 이 씻다의 의미가 역시 이사야 1장 16절 라하츠입니다. 요단강 물속에 몸을 씻는 것은 죄 씻음을 말씀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7번 요단강 물속에 잠기고 일어났더니 회복이 되었다는 회복, 슈브. 히브리 슈브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에 회복되어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회복, 슈브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이키다 이 의미를 가지고 방향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돌아가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던 내 인생이 오늘 요단강 물속에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나는 인생의 방향이 돌아가서 완전히 유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단강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오늘 요단강의 의미는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동시에 나와 지금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은 결론 부분이 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에게 절대절명의 중요한 말씀이 내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본래는 물에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동서남북의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준 이 세례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회개하기 위하여. 이것이 물 세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 세례. 그 요단강에 누가 잠겨졌어요? 나만이 잠겨졌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가 요단강의 물세례라 했습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이것이 요단강의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준 사건을 가리켜 회개의 세례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회개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천국은 회개가 있는 것이고 지옥은 회개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외칠 때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각자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꾸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나라가 문란하고 나라가 온통 진통 속에 고통받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가정의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천국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이것이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막혀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 언제 열어주실까요? 열어달라고 해서만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 뜻이 어떤 뜻에 맞아야 될까요? 구약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너간 사람은 다 세례받았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았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죽는 것이 세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 속에 들어갈 때 홍해가 도저히 갈라지지 않는 자리에 길이 납니다. 이 길 무슨 길인가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이 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래요. 내가 죽는 자리에 하나님이 길 열어줍니다. 나만 같이 뻣뻣한 상태에서는 만나주질 않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았던 홍해바다, 그 길 건너가는 사람 누굽니까? 죽는 사람만 그 길 건너가요. 그런데 우린 죽기를 거부합니다. 성질 안 죽입니다. 예수 믿을 때나 수십 년 지금 예수 믿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 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홍해바다는 땅에서 갈라지는 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단강의 세례는 내가 회개하는 세례인데, 내가 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죽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 길이 열려버리고 땅에 홍해가 길이 열려버립니다. 이 두 가지 세례 사건입니다. 죽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위대한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썼을까요? 신약 성경을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던 내려온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 갖다 던지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 귀신도 바울을 알아봤던 이 사람 바로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세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쳐서, 성경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올라오나요? 혈기가 올라오고 세상 정욕적이 올라오고 세상 탐심이 올라옵니다. 자꾸만 세상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요. 그때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를 아시는 분일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오늘 요단강 물세례는 회개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 회개는 뭘 말합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공생의 첫 시작이 요단강 물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아무 죄를 모르신 분인데, 죄 자체를 모르신 분이 왜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물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머리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시는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물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수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이 물속에는 수많은 그 죄들, 나만의 죄까지 요단강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으로 나는 그 요단강 물속에 내 죄도 그것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가장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분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기실 때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수많은 죄덩어리가 주님 몸에 다 달라붙어 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완전히 죄로 범벅이 되어버리셨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은 오늘 요단강 물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단순하게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성경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육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고집도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내가 나를 자꾸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죽이는 만큼 축복은 계속 쏟아집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열려버려요. 하늘이 열려버리고 땅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 땅의 길이 만들어진 길이 아니에요. 없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감히 불가능한 길입니다. 어느 곳에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 앞에 바다만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니? 너는 거기서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건너갈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곳입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나는 이미 그곳에 길이 열려져 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점점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적은 기적이 하루하루 다르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나를 죽이면서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이 사회는 전부 자신이 살아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사방에서 삿대질 소리, 온갖 욕설과 비판의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나만이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주여,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실 때 오늘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오늘 이 땅에 홍해가 열려지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